몇 년 전에 뉴욕 맨해탄에서 65세 아시아계 여인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묻지마 폭행. 이제는 단순히 묻지마 폭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흉기를 들고 흉기 난동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러한 피해자들은 힘이 없는 이들이거나 여성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피해를 주는 강도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도 그럴 것이 도와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도와준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피해 입은 것만 어떻게든 그것들을 만회해 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악함 가운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회입니다.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가끔 이렇게 있으면 지갑을 잃어버렸다라고 찾아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앞서야 되는데 어떻게 거절할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용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착한 일,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화제가 되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보면 비를 맞고 가는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어떤 여인이 우산을 씌워주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우산이 자신 쪽보다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쪽으로 더 기울여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손은요, 빈손이 아니에요. 장을 보았는지 한 손에는 무거운 짐이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요즘 이런 모습 잘 볼 수 있는 광경입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진을 보고 많은 누리꾼들은 이것은 연출된 것이다. 이 사진은 이렇게 잘 찍을 수가 없다. 각도가 이렇게 나올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요, 우연히 기자가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명할 수 있었고요, 각도가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요, 많은 방송사에서 이 여인에게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 인터뷰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산을 씌워진 여인이 아니라 페이지를 줍는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진 뒷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더랍니다. 한 편의점 앞에서 할아버지에게 잠깐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현금 인출기에서 3만 원을 찾아서 자신의 손에 쥐어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따뜻한 이야기들이 우리 삶의 주된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베풀기를 멈추기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해가 돼도요 화를 냅니다.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어도요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이웃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는
정작 누군가에게 이웃되기를 멈추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나의 이웃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웃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이웃은 어떤 이웃입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이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하는 것, 그것만 성공하면 되고요, 누구의 도움도 받기를 원하지 않고요, 누구도 도와주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아마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를 도와주고 하는 것이 깊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구를 도와줘야겠다는 그 마음도 줄어든 반면에 누구에게 도움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삶이 내 삶 가운데에 깊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이웃이 필요 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에게 이웃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나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웃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이웃과 함께 하나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나 혼자서 잘 되면 된다라는 세상의 그 이치와 맞서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은요, 나에게 있어 사명인과 함께 나에게 권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묻는 사람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그래, 너가 잘 알고 있구나,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나서 더 잘 보이고 싶은 그 마음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이웃이 필요합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이웃은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시대가 그래요. 그냥 혼자서 생활해요. 먹는 것도 혼자 하고요. 생활하는 것도 혼자 하고요.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지 않는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이웃일까요? 나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빼앗고 때리고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어버리고 갑니다. 그때에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은요, 죽어가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쳐요. 그런데 외면하고 가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역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못 본 채하고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죽게 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에게 달려갑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의 상처를 소독하는데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소독해 줍니다. 부드러운 천을 찾아서 그 상처를 싸매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다음 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일정이 있어요. 미룰 수 없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요,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비용을 가지고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이곳에 들려서 그 나머지 비용을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내가 원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사람일 거예요. 내게 이웃이 있다면 제사장과 같은 이웃이면 좋겠다, 레위인과 같은 이웃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옆에 두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거기에다가 명예도 있고 이름도 있는 사람이 내 친구이고 이웃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이웃을 두고 싶잖아요.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이웃이면 별로 탐탁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웃은요, 세상이 원하는 이웃은요, 괜찮은 겉보기에 그럴싸한 사람이 내 이웃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나 누구 안다, 나 누구의 친구야,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이웃은요, 이런 이름이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이웃은요, 겉모양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지치고 쓰러졌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손해 봐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돕는 사람,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과 비슷해요.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위험하기로 유명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어요. 그리고요, 여리고는요, 해면 250m에 있어요. 그러면 그 높이 차이가 1km가 넘어요. 그렇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물론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피탈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리막길이에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리막이 훨씬 더 위험해요. 쉽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위험해요. 그리고요, 그 옛날 길은요, 길이 험했어요. 좁아요. 돌들이 많아요. 구불구불해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곳곳마다 강도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사람을 위협하고요, 공격합니다. 물건들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습니다. 강도만 있습니까? 그때는요, 짐승들이 있어요. 사나운 짐승들이요,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요, 홀로 가는 사람들을 덮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위험한 곳입니다. 밤길은 불가능해요. 낮에도요, 홀로 가면 안 되는 길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는 절대 혼자 가지 않았어요. 항상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갔거나요, 호위병들을 세워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만큼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가 강도를 만나고 죽을 고비를 만날 그런 위험, 그런 경우들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물론 때로는요, 호위병을 세워서 갈 때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과 동행해서 그 길을 걷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아무도 없고요, 혼자 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강도 만나요, 안 만나요? 죽을 고비 만나요, 안 만나요? 진짜 필요한 사람은요, 그때에 겉모양만 번지르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비 맞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는 그런 이웃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레위인을 들고요, 제사장을 그 상대편으로 이웃을 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은요, 그 예배를 돕는 사람이고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웃을 외면하면 이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다 이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웃은요, 다른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요,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교회를 다니면요, 인사도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줄 다 알아요.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해야 되는 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묻는 것 똑같은 질문으로요,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만 하고 있는 제사장이 아니냐, 레위인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선을 베푸는 자나,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만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두가 함께해라.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물에 몸을 던지고 불에 우리의 몸을 던져서 그 불길에 뛰어들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요,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대방을 판단했을 때에 내 입장에서 판단해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줘요. 그리고 나는 할 것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웃일까요? 이웃은요,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웃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세요.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요, 옆에 자리를 한번 누가 있냐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봐요. 이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것을 주는 것이 진짜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에 심어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가리지 않는 순수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 비를 맞고 리어커를 끌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 다 압니다. 씌워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너는 이웃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꽂힌다면요, 오늘 그 누군가에게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만납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만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신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이웃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나아가 행함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